오늘 예언의 신 골든벨이 있어서 특별히 예언의 선물, 기본교리에 있는 예언의 신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시대에도 예언적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신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인류와의 친근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신 대신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격려하고 견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그 어원은 사실은 설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선포도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용국 집사님께서 여기 밖에서 제가 아직 해롱해롱한 상태인 것 같아 보였는지 저를 위해서 격려와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단에 서기까지 최대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준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단에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모든 책을 쓴 성경 기자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길을 자신들의 글솜씨대로 쓴 사람들이죠. 이 선지자라는 말의 어원을 보자면 히브리어로 나비, 그리고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그리고 영어로는 저희들이 프로핏이라고도 하죠. 선전자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로에, 또 호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굳이 분리하려면 또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누구에게로요?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보이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무엇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죠. 또 치료하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또 우리 간호사, 우리 선교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또 무슨 은사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예언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언의 은사를 언제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나타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그러니까 예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설교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죠.
또한 우리 두 성경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 선지자 혹은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예배소서 4장 11절은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뭘로? 선지자로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절대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언 혹은 선지자의 기능들이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예언 혹은 선지자들은요, 교회 설립에 조력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 활동을 주도하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교회를 연합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요, 논쟁의 때에 신앙을 확립합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기에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많은 전도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선교 활동에 열심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뭘 세워요? 덕을 세웁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1장 27, 3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선지자의 역할로 미래를 경고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 오늘 교과 공부가 논쟁이었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논쟁의 때 언제나 그 예언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언을 통하여 그 논쟁에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을 확립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영예언적 선물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치 말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영적 은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이 경험의 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에 도달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순천 참빛교회는 성장이 필요로 합니까? 여전히 선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까? 여전히 이곳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자비로부터 저희들이 구원의 경험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혹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라도 말씀들이 계속되어 선포되어 저희들이 그 예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도요, 예언의 선물이 쇠퇴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무엇은 더 밝아졌어요? 네, 예언은 더 밝아졌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예언의 은사의 활동이 증가될 것을 지적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의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보면 재림의 징조로서 무엇들이 출현합니까? 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오늘날도 유튜브에 보면은요, 계속 끊임없이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리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예언이 오순절 전에 성취되었어요? 후에 성취되었어요? 네, 저희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역사를 아무리 해도 오순절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는 여러분 기사들, 우리 수도 없이 예언 전도회나 부흥회 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보았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네,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 거예요? 네,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언의 신이라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은사들로 받은 기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이 중요한 거고 오늘 오후에 예언의 신 골든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예언은 최후의 위기 때에 도움을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재림 전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이 올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아시죠? 예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주는 우리에게 안내 책자를 주면서 그 속에는 전체 항해 속에 충분한 안내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에 유의하여서 간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 가는 동안 여러 풍랑과 태풍과 혹은 해저 속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그 선주가 준 그 책자에 보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항해법들과 여러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전공서적처럼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주가 누구를 보내줘요? 그 책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해를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굉장히 풍랑이 거세고 이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승객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주가 준 이 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일까요? 물론 승객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진짜 이 책을 잘 해석할 줄 알고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인지 아니면 그냥 약팔이 장수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선주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밝히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함께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찾지 말아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성경 곳곳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중대한 사건들이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에게 계시가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시가 보여졌습니다. 창세기 15장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야곱도 꿈에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그가 보았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도 뭐 했어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뇌 속에서 이상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울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여주는 계시 말고도 들려주는 계시도 있습니다.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시며 그에게 일렀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사울도 땅에서 엎드려짐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되었죠. 네. 이렇게 신약의 선지자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앞날에 될 일들을 미리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가 예언했고요. 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9절 1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고요. 21장에 보면은 빌립 지사의 딸 넷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는 처녀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성령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생전했던 AD 1세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계시의 책인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언의 선물을 시험해야 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많은 잘못된 예언들과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희조차도 예언,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예언들, 이 사기꾼들, 진려, 이 사이비 교주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예언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행동하시고 예언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주시고 마지막 때의 환란을 저희들이 예언을 통해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언이 참된 예언이고 거짓 예언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4가지 방법들이 성경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 예언을 참 예언으로 볼 수 없겠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고 있는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막 예언을 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기도 하고 예언이 보니까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하며, 여러분 예언은 누구도 성취하죠. 때때로 이 무당들 찾아가면 무당들도 맞춰요. 오늘날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춘다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래가 어떨 것인지 누구보다도 예측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잘하는 예측이지만 예측이에요. 그는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거의 역사들을 토대로 미래를 맞추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맞추면서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런 악한 영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때때로는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육신을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열매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선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스캔들과 여러 돈의 횡령들과 여러 좋지 못한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이비들을 저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너네도 좀 비슷해, 뭔가 그런 경향이 있어 라고 똑같이 이단시 취급하고 사이비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보아야 돼요. 열매를. 오늘의 총 주제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서의 예언의 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844년부터 1915년까지 우리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가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받고 쓴 책들을 저희들은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엘렌 화이트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나는 그저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하면서 전혀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성경책에 인도하는 그저 작은 빛으로서 그 계시들을 이렇게 많이 책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이 엘렌 화이트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 각시대 대쟁투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각시대 대쟁투 골든벨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나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나는 성경 전체가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는다.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보다 예언의 신이 더 권위가 높음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계시가 성경의 완전한 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조명의 빛으로서 엘렌 화이트 글들은 저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기본 교리는 이 예언의 정확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현대 심령주의의 출현, 강신술의 출현과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밀접한 협동. 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화인 여사는 여러 예언을 성취를 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3개월 전에요. 1861년 4월 12일 날 있을 남북전쟁을 3개월 전에 그가 계시를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 1902년 내에 그 계시를 보았는데요. 4년 뒤인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고 성취를 했죠. 그리고 1904년에 그가 뉴욕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것을 계시로 보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00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뉴욕의 불이 이렇게 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학생인데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요. TV로 그 9.11 테러, 9월 10일 일어난 그 테러를 보여주는 것을 그저 학생인 저도 학교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아마 전 세계가 그것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예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크고 굵고 작은 예언들이 일어나고 성취됨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정로의 계단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언제든지 저희들이 기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책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책. 아마 공감하시겠죠. 또한 우리 엘렌 화이트 저서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입는 책 시대의 소망을 보면은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가 봉사에 끼친 열매입니다. 그가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잘못된 예언일 것이고, 그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참 예언일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태국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또 변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200년 만에 전 세계에 기독교 재림 기별을 전하고 세천사의 복음을 전하고, 이 한국 땅에 아무 기독교의 텃밭이 어두울 때 여러 삼육학교와 삼육대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세운 이 복음 전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출판사업, 교육사업, 의료선교사업은 세계선교의 기틀을 맞이했는데, 그 당시로 제가 이입을 해보았어요. 당시 막 인쇄술이 나왔어요. 조판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태국 가서 그 상상을 해보고 왔어요.
오늘날 저희가 디지털화 해야 되고 교회가 디지털화되고 선교도 디지털화된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왔는데 요즘 많은 어른들이 세상이 그것을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요. 이 출판 사업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는 출판 사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당시에 출판 사업 신기술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판타지 소설을 봐서 악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 당시에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영적 교감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당시에도 정말 많은 걱정들과 우려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화인 여사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출판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국의 많은 출판물들을 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마다 시조사, 출판 기관들을 열고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의료 사업, 출판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학교를 짓는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에 이르러서 이러한 선교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화인 여사가 이것을 말했을 때 다들 저는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쵸? 무슨 교육 사업으로, 무슨 출판 사업으로, 무슨 의료 사업으로 그것을 기관화하고 사업한다. 그러나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소녀가 경영학과 박사를 나와도 그러한 것들을 할까 말까 한 그런 사업들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이익과 어떠한 사익으로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익과 정말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 교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열매는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교육, 가족생활, 절제, 복음전도, 출판사업, 올바른 식사, 의료사업, 그리고 많은 분야의 권면. 이제서 2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여러분들 채식, 세상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요. 가정교육, 가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그 가정에 대한 권면들이 집중되고 있고, 건강, 복음전도, 또한 절제, 모든 부분에서 그녀가 저술하고 계시받아서 전파했던 것들은 오늘날 세상에 회복제요, 치료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시카고 미시간에 가면 앤드류스 대학의 교회전도 연구소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어요. 대쟁투 청서, 각 시대 대쟁투, 특별히 대쟁투 청서를 꾸준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횟수가 되지만요, 이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신앙을 오래 하는 사람과요, 예언의 신을 꾸준히 읽으면서 신앙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구절, 두 구절 읽고 예언의 신을 활용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꾸준히 1년, 2년, 5년, 10년 매일매일 내가 이 예언의 신의 예언을 내가 멀리하지 않냐고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기별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남은 자손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다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출석함으로써 남은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모르고 예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엘렌 화이트이 기별로서 준 그 기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저희들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 또 예언의 신을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배우고 사업가들이며 신학자들이 우리
처음에는 화이 소녀를 오해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 예언의 시금석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교단이 생겨나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은 최고의 표준인 성경, 그리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예언의 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로서 예언의 신이 저희들에게 기별로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이나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언의 신 골든벨에서 준비한 만큼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들어 올려서요, 홍콩도 가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상금도 받아서 한턱 쏘시면 좋겠고요. 혹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 저희들이 예언의 신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기간에 이곳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저희들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희들 그 이후 시간에 다시 한번 예언의 신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